2018년 추석 즈음에서 경향신문에 한 컬럼이 실렸고 그 컬럼이 오늘까지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컬럼의 제목이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되물어라란 제목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인 김영민 교수가 쓴 컬럼이었습니다. 몇 줄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친척도 과거의 친척이 아니며 가족도 옛날의 가족이 아니며 추석도 과거의 추석이 아니다.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로 대답해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본다 그런 거란다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해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대답해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다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끝납니다.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교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컬럼이란 무엇인가. 컬럼을 쓴 사람이 컬럼이란 무엇인가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컬럼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민 교수는 어떤 것이 많은 것이 얽히고 복잡하고 혼란해지거든 본질로 돌아가서 질문해라 이런 뜻으로 컬럼을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부턴지 지역적인 문제, 상황 문제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부부 간의 관계도 이것 때문에 자꾸 저것 때문에 싸우고 나면 우리가 왜 결혼했지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오늘은 감사를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분들의 태도가 다 제각각일 겁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 광고에 다음 주 맥주감사절이라는 광고를 보고 일주일 내내 지난 상반기 무엇을 하나님의 의전에 주셨는가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감사절이네 헌금해야 되겠는데 라고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맥주감사절이네 어떡하지? 당황스럽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대체 감사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도 복잡한데 1년에 꼭 2차례씩 감사절을 넣어서 반드시 감사라고 했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면 되는데 굳이 1년에 2차례씩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아예 명령으로 못 박아 놓으셨을까요? 감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행로를 쭉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여행 가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길이에요. 마지막 여행길에 마지막으로 만나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 10명이에요. 마지막 기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 뜻입니다. 자, 감사는 뭘까요? 오늘 이 문둥병자 치유받은 사건을 가지고 감사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행위입니다.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는 동네 못 들어갑니다. 동네 어귀에 살면서 그저 사람들이 그저 죽지 않게 밥을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왜? 문둥병은 전염병이니까 동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네 외곽에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네 지나가시는데 알고 붙잡고 예수님께 호소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당시 제사장은 행정, 경제, 정치를 다 관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문둥병을, 너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추방되고요. 너 문둥병 나았다 그러면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 제사장에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보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여인 문둥병자가, 여러분 영양 문둥병자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 나았으니까 가라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말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가다 보니 다 10명 환자가 살이 꾸덕꾸덕해지고 다 고침하는 걸 경험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는 중에 보니까 서로서에게 보니까 서로 낫고 있어요. 지금 흉악한 오류가 다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동네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참 추하게 산 자기 인생이, 자기 몰골이 너무 한숨스러운 원통했을 겁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가족으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이 최고 생각이에요.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가장 급선무니까 그게. 빨리 판결받아야 되니까.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려면 빨리 제사장에게 판결받아야 되니까, 확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생각납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한테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야. 이들 명령을 순종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면서 알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나를 고쳐준 예수께 감사하는 거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상황을 잘 아세요. 왜? 당신이 말씀했으니까. 가라고. 제사한테 가 보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 9은 어디냐 물으세요. 9은 어디냐. 너 10명이 다 고침받았잖아. 9명 어디냐. 제사한테 가고 있는데요. 아니 나중에 제사장한테 보이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문둥병 환자였다면 저도 제사장한테 갔을 거예요. 가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가장 최우선순위 행위가 돼야 됩니다. 제사장한테 보이는 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즉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요. 우린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그죠?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 절실할 때는 너무너무 크게 원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별 볼 일 없어져요. 그게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9명이 제사장한테 보이고 확인받고 예수가 왔을까? 안 왔어요. 생각을 해요. 가정한테 갔겠죠. 다 가족.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에게 갔겠지요. 나중에 그래 감사하긴 하지. 근데 아마 예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자연치유시지 않겠어? 라고 합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이고 전화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전화해요.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하다 보면 늦어졌어요. 그러고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놓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또 성령이 나에게 너 원래 기도해달라는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움직임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해야지. 그 놓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그때 가장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나한테 얘가 기도해야 될 기회에 기도 못했다는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동이 될 때, 깨닫게 될 때 즉시 돌아와 예수께 감사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에 늘 순종하고 순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하게 무슨 물질을 많이 드렸다거나 무슨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한 행동이 있어요. 바로 앞에 보시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입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산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드릴 만한 물질이 있었어요. 드릴 만한 보석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었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누더기를 걸치고 제사한테 가는 중에 치유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상상력을 돌려봅니다. 이 사람의 감사가 아이고 우리처럼 감사합니다 끝냈을까요? 얼마나 지극한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절이었을까요? 얼마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너무나 힘들었는 분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린 감사하라 그러면 자꾸 물질을 떠올려요. 감사하라 그러면 하는 행동을 떠올려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진정한 마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아마 쫙 엎드려서 감사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표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데이제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3년 전에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의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살 집이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성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용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그러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생산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리 읽어보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수와 가수로 인기와 돈을 누리면서도 인생의 회한 때문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미대 교수인 유정과 3사람이나 잔인하게 죽이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윤수, 이들은 면회와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형수 윤수가 사형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수가 남긴 유정이란 교수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회한이 묻어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 입으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하게 그냥 소비해버리는 나의 시간 한 30분, 1시간 나에게는 그냥 소비해버리고 무가치한 시간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절절하게 그 1시간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언제부턴지 교회가 성도들이 감사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나 감사의 태도보다 자꾸 거기에 덧붙이는 더 많아졌어요. 저는 이 맥주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행복에 겨워 살았어요. 행복하기도 모자란 세상을 살았습니다. 다 행복했어요. 딱 한 가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아라. 딱 하나예요. 0.00000009999 이것도 부족한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 너는 피조물이니까 이것만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지요. 나머지는 다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꽂혀요.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게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 순간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이 딱 들어와요. 거기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말이 안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 순간부터 죄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걸 다 보여주고 홍해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그거 사흘도 지나기 전에 불평 원망이 생깁니다. 왜? 물이 없다고.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홍해 물을 건너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물 없다고 죽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거기 또 못 참고 불평 원망하니까 또 금방 죄를 짓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압축기로 막 짜서 아주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딱 한 단어가 태어날 수 한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감사란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와 감사가 말이 떠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누가 툭 눌러도 하나님이 여러분 건드려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때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최우선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9명은 다 제각기 갔습니다. 한 명만 있어요.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문둥병님이 구원받았어요. 무슨 구원받았습니까? 병에서 상처에서 치유받았어요. 육체적인 회복이 된 거예요. 육체적인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문둥병자가 나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 영혼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병만 치유해달라고만 했죠. 그죠? 그런데 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주님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제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육체적인 구원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혼 구원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고 막 어려움이 있죠. 힘든 게 있지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감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테라피라고 그랬어요. 치료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가 있다면 감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 훈련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9명은 다 가버리고 그런 훈련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모르는 사람은 와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축복의 폭포수를 가져오게 합니다. 서양 격언에 인생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절 7월 첫 주일 아침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